에스더서라는 하나의 이야기, 이것을 연극에 비유하자면 이 연극의 무대 위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작품의 연출가나 감독처럼 말입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에스더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재미있는 일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이거나 그저 기가 막힌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이야기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 무엇의 앞을 뜻하다라는 프로와 무엇 무엇을 보다라는 뜻을 가진 비디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 신의 뜻 혹은 신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섭리는 뒤에 계시는,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붙드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주로 감추어져 계시고 숨어 계시고 무대 전면에 나와서 직접 활동하시기보다는 무대 뒤에 계시는 섭리자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과연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될까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에스더의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그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책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도 우연히 이끌어서 도달한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있고요, 실패와 승리의 자리 역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도착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 어느 날 밤에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고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왜 굳이 그 역사의 기록, 사초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서 지루한 것을 가져다가 읽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견해에는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대화체로 이야기할 때는 지루함이 없지만 딱딱한 문헌체로 되어 있는, 게다가 역사의 서술을 누워있는 가운데 듣는다라면은 그야말로 수면제가 없을 것입니다. 잠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곤한 환경 가운데에도 신하가 읽어주는 이 역대일기를 들으면서 왕의 귓전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날 밤에 아수르의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그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또 자신의 통치 연대기를 살피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은 또 얼마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듣는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그 짤막한 기록을 듣게 되는 가능성은 또 얼마일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70인 여본을 보면은 오늘 1절에서의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는 히브리 본문의 본래 문자적 의미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빼앗았다라고 수동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왕이
왕이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못 자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헬라어 역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그래서 궁중의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게 한 것도,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그 일화를 주목한 건 모두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궁중의 일기의 내용을 들으면서 궁궐 문을 지키던 두 사람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그들의 손을 들어서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사건, 그 음모를 유다인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묻습니다. 그날 나를 구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를 주거나 관작을 베풀었느냐 하고 신하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여기서 관작이라는 말은 작위와 관직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큰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극을 보면은 왕조가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조선시대에 반정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이 옹립할 수 있도록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1등, 2등, 3등 해가지고 공신으로 책봉을 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자기를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 우리 역사 문화 안에서 공신으로 추대되는 그런 것, 그리고 관직, 그 직분을 하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의 통치 행위 중에 백성들에게 왕이 자신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과시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실로 폭군이라 할지라도 성군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2007년도에 개봉했던 액션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스파르타와 이제 살라미스 해전을 비롯한 큰 전쟁을 행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성경의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군대와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좀 굉장히 귀괴하게 그리기는 했지만 그 이미지가 아직도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대머리 왕이 뭔가 장식을 걸치고 팔을 벌리면서 그가 입버릇처럼 했던 대사가 무엇이냐면 나는 관대하다 였습니다. 말에 오를 때도 사람의 등을 밟고 올랐던 그가, 자기의 군사들을 굉장히 이제 핍박하듯 다루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내뱉는 말은 나는 관대하다 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나름 고증이 철저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러한 어떤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당시 일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사회 통념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아수로의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아수로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처를 하기 시작하죠. 4절을 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뜰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내시에게 묻자 마침 하만이 여기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밤새 잠을 청하지 못했죠. 이 시간이면 아마 이른 새벽이나 아주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침 대바름에 하만이 지금 왕궁의 뜰에 와 있는 영문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는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에 합당하게 빌드업을 한 후에 왕의 재가를 받아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청하기 위해서 아침 대바람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밤새 잠을 청하지 못했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만도 아마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교수대를 세워놨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저희를 처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날에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다 생각하면서 한껏 마음이 부푼 채 설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만의 불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왕과 하만, 이 사람의 두 사람의 간밤의 이 불면은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함께 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뜰에 하만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왕은 들라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어떤 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총리 대신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 질문을 받으면서 하만은 안 그래도 풍선같이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6절의 하반절을 하만의 마음의 독백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 자가 나 말고 이 페르시아에 누가 있을까? 독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제국 안에서 왕이 그러한 영예를 베풀어 줄 사람은 오직 자신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게 될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만은 왕에게 조언하는 가운데 권력과 지위를 향한 자신의 끝없는 갈망을 그만 무의식 중에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수레오가 의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에서 그 사람에게 내릴 관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궁중의 내시에게 물어볼 때에는 관작을 준 바가 있느냐 물었는데 하만과 대화할 때에는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만에게 관작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세상의 스펙으로는 모든 것을 이뤄놓은 그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하만은 왕이 지금 나를 불러다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쩌면 하만 자신을 제국의 후계자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요새 새롭게 태동한 은어가 난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권력이 공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다음 대통령인가? 난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만도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독백에 여실히 나오고 있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가 나 말고 누가 있을까? 하만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 사람에게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화사하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소서. 그리고 당신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를 에스코트하여서 성중거리에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할 대상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최고의 영예로운 모습으로 그 신하를 예우하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내용을 곱씹어 살펴보면은 왕이 받고 있는 그 의전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왕의 위치에 버금가는 영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이집트의 전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바로가 그에게 하사하였던 그 영광과 굉장히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하만이 왕에게 조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왕관을 씌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사실상 하만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열망이 있음을 왕에게 나타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야망과 추잡한 모습이 왕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더 높여주었다가는 정작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왕후가 잔치를 열어서 왕 자신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바로 아래에 있는 저 하만이라는 사람까지 그 잔치 자리에 초대했던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초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만이 자신의 위험을 넘볼 수도 있다라고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하수에로는 소원을 물었었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나는 당신에게 줄 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정작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잔치 자리를 만들겠으니 응해달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무슨 소원을 말할지,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왜 나 혼자만이 아닌 하만과 같이 더불어서 초대했는지 아마 별의별 생각을 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중에 하만이 자신의 속내가 훤히 비치는 이야기를 아하수에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속히 지금 당장 왕의 옷과 말을 가져다가 궁궐문에 앉아있는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너가 나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영예의 대상이 하만 자신이 아니라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저 원수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하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눈앞이 허옇게 되고 캄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즉시 시행을 했어요. 왕이 명했기 때문에 반문조차 하지 못하고 말하는 그대로 즉시 실행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원수와도 같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왕의 옷을 입히고 직접 그 말 고삐를 잡고 모시고 수산 성중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실 사람은 이 말 위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뿐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다소 딱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게 재미있고 웃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의 스토리텔링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산 도성을 왕의 명령을 따라 돌고 있는 동안 모르드게와 하만은 지근거리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의 대화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모르드게가 그리고 하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죠. 다만 뒤에 따르는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만은 자신의 일생일대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중을 돌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원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손수 세워둔 25m 높이에 달하는 그 황량한 교수대를 배경 삼아서 왕이 높여주고 있는 모르드게의 입장을 자신이 공개적으로 지지해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이 상황이 역전되고 있음을 느끼고는 있지만 왕명에 의해서 자신이 영화롭게 높임을 받았지만 하만이 꾸미고 있었던 그 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동족 유다인들의 목숨이 여전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진이 끝난 뒤에 그는 묵묵하게 아무런 말이 없이 대궐문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처지가 180도로 역전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가
이런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히 무대 뒤에 서 계신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각색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에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모두가 이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죠. 모르드게는 답답한 심정으로 궁궐 문으로, 그리고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속히 집으로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자신이 당한 굴욕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만도 상식이 있으면은 판세가 뒤집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친구들과 아내에게 지지를 받고 싶었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지는커녕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만은 자신에게 임박할 파멸을 짐작 못했겠지만 아내와 벗들은 이미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판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는 왕의 인장 반지가 그의 손에 끼어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비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보고만 하면은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도 왕명에 따라서 굴욕적인 그 공개 행렬을 인도하는 처지에 내몰린 그 하만을 보면서 판세를 읽었던 것이죠.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하만의 친구들, 무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사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자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이자 현실임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 그 사람이 과연 유다 사람이면 하만 당신은 그의 앞에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추측해 보건대 이것은 어쩌면은 고대 세계의 영적인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영적인 굴복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 지혜롭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고 하만에게 현실을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그들의 말이 그치기도 전에, 친구와 세레스의 조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만이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볼 겨를도 없이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자리 가운데로 하만을 에스코트해 갔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왕의 모든 일들을 조정하고 유다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면서 모르드게의 생사까지도 좌우하려던 이 하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무력한 상황입니다. 과연 하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새벽에 쓸 예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의 이야기를 토파보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우연과도 같은 이 이야기들을 쌓아나가면서 그 구조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특별한 일들을 굉장히 겪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우연이 있나 하면서 깜짝 놀래기도 하지만,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서프라이즈는 단언컨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애창하는 찬양 중에 타미 워커 찬양사역자가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우리의 시선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혹은 그들이 택하여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만의 그 치밀한 계략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우연들을 만드셨고요. 그 타임라인 안에서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옛날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의 어떠한 열심과 금식과 목숨을 건 그 열정을 통해서 그 결기와 노력으로 동족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 하만의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은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스러운 늪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나 또한 소망 없는 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것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허락하신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